자, 이제 그럼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안에서 내 마음의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대주의와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삶의 체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다 이런 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의 역사적 개념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고자 하는 칼빈주의의 개념이 뭔지를 일단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칼빈주의란 말을 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에서는 포함시켜야 될 것과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뭐냐면 칼빈주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뭐냐면 우리 시대의 칼빈주의, 이 시대 때는 칼빈주의 그러면 마치 뭐로 느껴졌냐면 분파주의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안에서 루터파, 칼빈주의 이렇게 분파를 하는 분파주의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파주의는 각 나라마다 다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칼빈주의는 무시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핍박의 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거죠. 아까 위구노 같은 경우가 프랑스 위구노들은 칼빈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칼빈의 신앙을 받아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초안을 작성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 핍박할 때 그 위그노들은 누구들랑 동등하게 본 거예요? 칼빈주의랑 이게 동등하게 본 거지. 그래서 시대마다 이 칼빈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 분파주의적 입장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대부분 보면 재밌는 거는 반유대주의 선전으로 유명한 조르주 티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반칼빈주의 정신도 프랑스에서 이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유대주의 또 반칼빈주의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서 부활시켜서 그 사람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에서도 그는 유대인과 칼빈주의자를 프랑스 정신의 편견을 갖는 반민족적 세력으로 규탄한 겁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아주 악랄한 가짜 뉴스에 의하여 가지고서 한 사람을 완전 이제 매장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 이 사건이 진행돼요. 그래서 1894년 9월 달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1995년 9월 달에 공식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이 사과함으로 끝나는 이 사건인데 뭐냐면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에 져요. 왜? 당시에 막강한 프랑스 육군이 이 독일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진 거예요. 그러면 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최상병 특검처럼 그런 걸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떠넘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레푸스 이 사람에게 이제 뭐 한 거죠? 이제 군 내부에서 어느 날 이렇게 정보부에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독일에서 오고 가는 아주 문서가 있었고 그 문서에 기밀이 이렇게 기밀 문서가 오고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범이 누구냐? 봤더니 이제 이 드레푸스고 드레푸스라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된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총망받는 그 프랑스의 뭐였냐면은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군 내부에서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다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이제 모른 거죠. 그래서 간첩죄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 밝혀져요. 다 밝혀져도 재밌는 건 나중에 내부에 있는 이 사람을 고발했던 사람이 실제로 간첩이었다고. 근데 그놈은 몰래 도망가 가지고 영국에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자 죽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었던 이거를 이제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좌천됐다가 나중엔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에 뭐 이게 장관까지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들이 사용했던 곳이 뭐냐?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이제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뭐 우리 식으로 하면 혈연이죠.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이구나, 경상도이구나. 이런 거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그 혈연으로 싹 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치 칼빈주의라는 이름이 그렇게 분파주의로 사용되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칼빈주의 잘못된 사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적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칼빈주의는 오직 예정론. 칼빈주의 그러면 예정론을 생각한다. 그래서 오로지 칼빈주의는 예정론주의자들 무슨 말만 해도 너 예정론이잖아.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말이야. 내가 칼빈주의 그러면 너 예정론주의자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칼빈주의라고 말할 때 교의적 편협성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그러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의적으로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매우 유명한 하치라고 하는 이 신학자 정말 귀한 신학자인데 하도 이런 말 오해가 되니까 우린 칼빈주의란 말보다도 차라리 어거스틴주의란 말을 쓰자 이렇게 할 정도였다. 그렇게 이제 오해되고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교단 명칭.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주의 교단. 나는 칼빈주의 침례교, 난 칼빈주의 감로교, 칼빈주의 감리교 이런 교단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그거 아니다. 난 그런 거 말을 쓰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칼빈은 단 한 번도 개혁의 현장에 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딴 교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칼빈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뭘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무덤도 알리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당시까지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을 때 당시까지도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칼빈의 무덤이 밝혀진 건 최근이에요. 최근에 이제 밝혀져서 그 시민 그 묘지에 보면은 요만한 요거 하나 딱 돼 있어. 옛날에 내가 사진에 줬잖아요. 그 사진 안에 딱 그거 하나로만 칼빈의 묘도. 그것도 이름도 안 써 있고 JC 이게만 돼 있다고. 나중에 이제 제네바의 국회의원이 그거를 발굴 작업을 해서 발견해서 가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무슨 교단 이름으로 칼빈주의라는 단어를 쓰겠느냐? 아니다. 그럼 뭐죠? 또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철학적, 정치적 의미에서 학문적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죠? 예를 들자면은 제세례파, 소키누스파와 같이 아니다. 우리는 칼빈주의파 이렇게 나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정부적 관점에서 성인 세례만 강조하는 제세례파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소키누스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당연히 삼위일체를 부정한 그런 것처럼 칼빈주의를 그렇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화란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입헌주의 운동을 할 때 칼빈주의적 체계가 들어온 거지. 왜냐하면 민주 체제의 모습은 칼빈주의자들이 분명하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의 민주 체계는 종교개혁자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제 가르쳐진 대로 정치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입헌주의 운동을. 그래서 그 입헌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정치 체대죠. 사무엘 러더포드가 얘기하는 건 입헌주의적 공화제가 바로 성경이 가장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운동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칼빈주의자들의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삶의 개혁을 도덕 철학, 어떤 기반을 가졌던 것들이 칼빈주의적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전부 다 칼빈주의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역사 정치적 철학적 입장에서 학문적 이름을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를 표현할 때도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칼빈주의자들의 칼빈주의적 정신이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모르면 한번 찾아보시고 막스 베버가 쓴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으로는 바로 이 칼빈주의적 경제 체제가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다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칼빈주의는 이런 모습 쪽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여리문처럼 24페이지 보게 되면은 책이 24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왜냐하면 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단락에 오직 이 마지막에 언급한 엄밀한 학문적 의미에서 나는 나름대로 모태의 권리로부터 서구와 북미의 나라에서 그리고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인생과 사유의 독립적 형태를 발전시킨 독립적 전체 경향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한다. 마지막 언급에서 이제 이거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인 영역에서 칼빈주의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전체적인 독립적인 전체 경향으로서 칼빈주의를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소한 신앙 고백적 해석을 통하여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그럼 자꾸 봤던 하나의 신앙 고백, 학문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칼빈주의는 사실은 매우 광범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보면은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을 싫어하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만약에 했다면은 누토교는 누토교가 있잖아. 지금도 누토교가 있다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교란 말을 쓰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뭐예요? 위그누를 쓴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가난한 자, 기독교인들을 가난한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메가르스인데 이게 뭐죠? 그리고 또 뭐죠? 스코틀랜드에서 뭐라고 썼어요? 장로교. 그러면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이름을 표현한 거야. 우리 장로교잖아.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건
칼빈주의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프랑스의 위그노, 칼빈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야. 가난한 자, 칼빈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 그죠? 장로교 이렇게 개념이 좀, 이 격파,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를 들면 청교도, 필그림 파더즈 다 마찬가지예요. 다 칼빈주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모체이지 하나의 신앙 고백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인, 에티오피아인, 메닐리아 제국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재밌는 건 영국 교회도 자신의 34개조에서 칼빈주의적이에요. 영국 성공회인데 성공회가 자신의 신앙 고백서가 34개조, 영국 교회 신앙 고백서 34개조가 있거든. 나중에 2개조가 더 포함되기도 하는데 34개조는 다 뭐예요? 칼빈주의적이야. 이미 칼빈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의 칼빈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 안에서 다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독립교회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역시 칼빈주의자였다고. 그러니까 독립교단들, 예를 들면 회중교회, 독립교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들도 다 뭐예요? 그 내용을 들어가면 칼빈주의적이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 안에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의 인도를 받아 대부분의 감리교도가 칼빈주의 신학 해석에 반대하기로 해도 잘 재밌는 것은 거기 재밌는 거요. 당시에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받아들여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영국 사회가 18세기의 영국 사회가 엄청나게 타락하였거든. 그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웨슬레가 순회 설교자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관점은 뭐냐면 그런 영국 사회의 부패함을 지적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판단되었던 근거는 칼빈주의적이었다. 비록 웨슬레가 칼빈주의 신앙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적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처방이 아니라 뭐죠? 진단은 칼빈주의적이었다. 사회적 진단은 칼빈주의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아브라함 카이프 입장에서는 누토파나 소키누스파 같이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칼빈주의를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아닌 한 유럽의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적 정신은 다 칼빈주의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를 떠나서 유럽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금 이 칼빈주의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노마교회는 이제 교직지에 의해서 매우 획일적이고 루터주의는 군주의 패권 독택에 비슷한 통일성과 획일성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교회의 정치나 직제에 있어서는 로마 캐톨릭을 거의 따라요. 응? 사제주의적처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칼빈주의는 달라요. 칼빈은 철저하게 민주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공동회의가 최고회의예요. 우리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최고회의는 교황이에요. 교황의 지시에 따라 하는 거야.
평신도들, 노마 캐톨릭은 평신도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쓰지만 평신도는 사제에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제에게 어떤 사제의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직제니까. 칼빈주의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때 칼빈주의는 다른 여타의 모습과 다르다. 자신만의 독특한 종교 형식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특별한 종교 의식에서 먼저 독특한 신학이 발전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교회 질서, 그 다음에 도덕적 세계 질서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생활, 자연과 은혜, 기독교와 세계, 교회와 국가, 마지막으로 예술과 학문의 관계에 관한 특정한 형식이 발전되었다. 이 시작에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사회 생활, 정치 생활, 예술, 도덕적, 이 모든 것이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섰던 다른 체계와는 다르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가 정말로 새로운 삶의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칼빈주의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파도 아니고 단순한 신앙 고백적인 것도 아니고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교단의 명칭 이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단지 학문의 이름만으로도 있는 게 아니라니. 다 포함하지만,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를 규정하지 않는다. 맞죠? 칼빈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칼빈주의 안에서 오늘날 신앙 고백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나왔는가? 요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 그러게 보면은 26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서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진하게 된 거 있죠? 그죠? 맨 밑 26페이지 아래에서 저는 고감 일곱과 시작. 이런 범위에서 칼빈주의는 이교, 이슬람교, 노마교 등 인간 생활에 다른 위대한 체계와 나란히 있어. 예를 들자면은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교겠죠. 무교겠죠. 그죠? 다양한 이교들은 각자가 이교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같으면 유교라는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또는 서구에서 동양의 유교만큼 강력한 삶의 체계를 가진 게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뭐 아프리카, 또 중동 다 이슬람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노마 캐톨릭이지. 지금도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가 노마 캐톨릭이라고. 이런 체계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뭐다? 칼빈주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순히 학문의 영역으로 내몰고 신앙 고백의 영역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이 칼빈주의는 이러한 이교나 이슬람이나 노마 캐톨릭과 같이 같은 삶의 체계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지. 엄청난 인식의 변환이 오는 거지. 그죠?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헤론 바빙크가 동양 종교 유교에 대해서도 글을 썼다고 하니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동양에만 있었지 서구 전체에는 영향이 없었으니까 막 그렇게 해서 이교로 이렇게 포함된 거죠. 유교가 이교로 이제 들어간 거지. 힌두교 다 이교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인구수를 따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죠? 인구수로 따진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교가 인도라며.
그러니까 인도 힌두교는 그 세력을 따진다면 엄청난 거지. 어쨌든 그러한 체계 속에서 칼빈주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를 이교주의나 이슬람교와 대등하게 만들어야 할 경우라도 칼빈주의를 그것들과 나란히 놓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기독교 이념을 로마교나 누토교보다 훨씬 순수하고 정확하게 구현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를 다른 것과 이렇게 기독교,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이교 이렇게 논다고 할 때 기독교라는 말을 뭘로 하는 게 더 낫다? 칼빈주의.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더 독특하고 그 다음에 선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체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 기독교 칼빈주의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죠? 장로교, 위그노 다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럼 기독교의 삶의 체계가 뭐예요? 기독교의 삶의 체계가 뭐지? 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그 성경적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성경적인 삶을 체계화시킨 게 뭐예요?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칼빈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칼빈주의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이름보다 더 대등하게, 왜냐하면 노마교, 이슬람교 다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 아니 노마교도 성경이 그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나란히 놀 때 뭐가 낫다? 칼빈주의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로마 캐톨릭이나 누토교보다 칼빈주의가 훨씬 더 기독교의 가치를 잘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표현들은 누토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게 혼합된 중간 지점이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순수하고 선명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게 여전히 사제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 조직이 존재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좀 더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지. 이미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개혁해서 나왔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자신들의 신앙, 삶을 바꾸지 않고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을 트렌트 공의회의 13세기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면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는 칼빈주의다라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로마 캐톨릭, 이슬람교, 그리고 이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위치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28페이지 보게 되면 자 봅니다.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의식을 갖고 로마의 통일된 인생 체계의 열매를 즐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는 확신에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 개신교만은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아무런 진보 없이 황야에서 배회한다. 이는 개신교 가운데 새로운 독일 철학에서 생기고 다인 독택의 구체적인 진화 형태를 갖는
범신론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신약 분야에서도 더욱 주권을 내세우고 있고 온갖 이름 아래 기독교는 전통을 전복하려고 하고 조상의 유산을 소망 없는 현대 불교와 바꾸는 대로 기우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에서 그리고 금세기의 독일 철학에서 생긴 주도적인 사상들은 조상의 삶의 체계와 정면으로 대입하는 체계를 형성하였다. 자, 이제 칼빈주의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같이 동등하게 놓여 있는 이 체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명확해.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동일해. 그죠? 모두가 다 뭐야? 알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알라의 뜻에 따라 다 알라 그잖아. 따라갑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이 현대 기독교는 얘기하는 현대 기독교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 왜? 이 독일 철학에 들어오면서 성경 비평이 들어왔고 성경 비평이 들어오자마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 현대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주의 앞에 많은 개신교들은 지금 흔들리는 갈대처럼 서 있는 거지. 그걸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된 신앙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지. 안타까운 거죠. 자, 로마 캐톨릭, 이슬람교, 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 가운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자기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부여잡고 있었던 삶의 체계인 성경이 비평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이 칼빈주의 강연을 할 때 유럽에서 이미 완전히 정착됐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프랑스를 통하여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막 점령을 다 해. 모든 세계가. 지금 60년대에는 전 세계가 이 현대주의, 이규주의에 다 물들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체계들과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세계관과 이러한 세계관과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체계 세계관은 칼빈주의다. 칼빈주의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위치,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까지고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